오늘 이 시간에 참 좋은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강달성 봉포도 그리고 초불도 그리고 제이 영대도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뜻하는 그러한 색깔로 붉은색으로 바뀐 겁니다. 자, 성령의 은혜는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는 신앙 공동체의 옷이어서 이전과는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성령의 임재가 똑같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이야기 빠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성령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구약의 말씀을 통하면 하느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대해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며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여기에서 노란 글씨 보혜사, 이게 원어로 뭐라고 쓰여져 있다고 제가 기록하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돕는 성령이 왜 이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 있는가 보면서 성령의 사역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성령. 여러분, 우린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없이 연약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참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또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강한 듯하지만 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드라마의 한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자녀의 시점에서 부모를 바라보는 그 장면이 나타나는데 자신의 아버지의 부모가 돌아가신 거죠. 자녀의 입장에서는 누구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였는지 할머니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할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돼요. 장례를 치를 때에 여러분 예전에는
장례를 어디서 치렀습니까? 집에서 치렀죠. 저도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장례식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장례식을 집에서 치렀어요. 그래서 손님들을 다 집에서 맞이했지요. 뭐 입관 예배 드릴 때에도 집에서 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 그런 배경이에요.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예요. 자녀가 아버지를 보는데 이 아버지가 손님들을 맞이할 때에 아주 유쾌하게 손님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녀된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픈데 너무나 슬퍼서 힘이 든데 아버지를 보니까 전혀 힘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를 보면서 이 자녀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이 힘든 순간을 저렇게 웃으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 아버지 참 강하시다. 그 슬픔을 이겨내시는 모습이 참 강하시다라고 이 자녀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았는가 하면 자, 밤이 깊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을 때 이 아버지가 홀로 방 한켠에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아버지의 돌아가심을 슬퍼하며 우는 겁니다. 그때 이 자녀는 본 거예요. 뭘 보았는가 하면 저렇게 강했던 아버지가 한없이 약하구나를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요. 강철 같아 보이는 그 사람도 한없이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간이 강한 것 같은 그 사람도 그 약함 앞에서 한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함 앞에 성령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돕는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도우시나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는 제가 한글로는 쓰지 않았죠. 이 원어로 어떻게 읽는가 하면 슈나티 람바 네타이 이렇게 읽습니다. 슈나마 람바 네타이 이렇게 읽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뭐뭐에 가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에 가담하다. 자,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뭐냐? 우리의 연약함에 가담하신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연약함에 가담하신다. 누가요? 성령님이.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에 가담한다는 게 어떻게 가담한다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에 가담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일어설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연약함에 동참하셔서 일어설 수 없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실화입니다만 한 무리의 성도가 붙잡혀서 하루에 한 명씩 화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음 날이 자기 차례인 이 한 성도가 너무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한번 해보는가 하면 옛날엔 전기불이 없으니까 촛불로 불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그 촛불에 자기 손가락을 한번 넣어본 거예요. 여러분 촛불에 손가락 넣으면 어떻습니까? 따뜻한가요? 뜨겁죠.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움에 바로 손가락을 뺐어요. 그러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작은 촛불 하나도 견디질 못하는데 다음 날 화영식에 임할 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화영이 처하기 전에 누가 있을까요? 다른 동료들이 있었죠. 그 동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전날 밤에 그 촛불에도 견디지 못했던 그 사람이 다음날 아침에 화영대에서 사라져 가는데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쁘게 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 얼굴에는 두려운 기색이 하나 없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모든 이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가운데에 그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화영대에서 그렇게 용기 있게 사라져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앞에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 그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지요. 왜냐하면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만으로는 그 어려움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에 가담하실 때에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했던 그 시간은 다 지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은혜롭게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민이 돼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걱정이 돼요.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아니요. 이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이겨나가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도 이렇게 하느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꼭 마음에 담고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통하게 하시는 성령. 자, 이 통은 뭐냐? 통할 통이죠. 한자로 통할 통. 이 통할 통을 한문을 이제 풀이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대부분 같은 의미인데 그래도 하나 제가 좀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길 양옆으로 담이 있고 그 위로 꽃이 피어 있으니 길을 통해서 어딘가로 간다. 이게 통할 통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 뜻이 그 길을 따라 퍼져나간다. 이게 통할 통이라는 겁니다. 뜻이 길을 따라 퍼져나간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길이 만약에 막혀 있어요. 막혀 있으면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을까요? 갈 수가 없죠. 그럼 담이 없어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막혀 있는 게 없고 담이 없으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소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소통이 그 길 가운데 막힘이 없을 때에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소통의 의미예요. 여러분 서로 우리가 대화하고 소통하다가 소통이 안 돼라고 느껴질 때 뭐라고 표현하죠? 벽이 있는 것 같다. 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한다, 통한다고 할 때는 담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의 사건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어떤 시기에 일어나는가 하면 오순절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순절은 구약의 77절,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절기 중에 한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모였겠죠. 큰 절기니까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절에 보면 시작.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자, 이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재하여서 성령의 임재로 그 입술로 고백하는데 각기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 유대인들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한 통일 왕국이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에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멸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각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각각의 여러 나라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각각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기 시작하며 정착하게 되지요. 이러한 유대인들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스포라. 각 여러 나라에 살고 있던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노란 글씨만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가? 자, 봅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 그리고 로마 그리고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각각의 나라의 언어들이 다 달랐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언어가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지역 안에서도 그 방언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사투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 사투리를 우린 다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도 그 이야기가 서로 달라서 소통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도 경상도에는 처음 왔으니까 처음 왔을 때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앞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해서 맞춰야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땅에서도 이런데 저 사방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가 통했겠어요? 통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임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각 지역의 나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이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무엇을 들어서 알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각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어요. 모두가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하나로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통하게 되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반대된 이야기가 창세기에도 나타납니다. 반대된 이야기예요. 창세기 보게 되면 태초에 인류가 같은 언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닿게 하자 하면서 하나의 탑을 쌓지요. 그 탑이 어떠한 탑이었습니까? 바벨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에 짓는 것을 보다가 이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언어가 흩어지니까 서로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흩어져 있던 우리를 통하게 하십니다. 소통하게 하십니다. 통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같은 뜻을 듣고 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들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 성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 나라에 임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필리핀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에도 따갈로그라는 대표 언어가 있지만 그건 대표 언어고 저기 여기저기 다니면은 그들도 다 각자 쓰는 방언이 있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될 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따갈로그도 모르죠. 필리핀의 현지인의 언어도 몰라요. 그리고 세계 만국 공통 언어라는 영어도 상당히 서툽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까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막혔던 것을 무너뜨리시고 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큰 일들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여러 가지 일들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 맞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1997년 1월 13일 스티브 포셋이라는 사람이 기구로, 여러분 기구 아시죠? 열기구로 전 세계를 일주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겠다는 야망을 품고 열기구의 조종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그는 대서양을 횡단해서 아프리카를 향해 동쪽으로 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셋의 열기구가 바람의 영향으로 어느 쪽으로 가게 되었는가 하면 리비아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리비아 정부는 이 포셋이라는 사람이 그 리비아의 영공에 들어온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포셋이 계속 리비아를 향해 비행하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공을 침범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격추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열기구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기구는 방향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기구 아닙니까? 이 스티브 포셋이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났는가 하면 리비아 관제사로부터 자국 영국의 영공에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은 그 열기구의 고도를 낮추었습니다. 6,300피트까지 그 열기구의 고도를 낮추게 되자 동풍이 불었던 것이 남동풍을 타게 됐고 그는 리비아 국경 근처를 돌아서 안전하게 리비아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그래요. 또 다른 그 열기구 조종사인 버드란트 피카드라는 사람이 오랜 경험을 통해 기구를 타고 비행하는 것과 우리 삶 사이의 유사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구는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기구를 타고 있으면 바람에 포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하지만 기구는 고도를 달리하면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상황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고도만 바꾼다면 우리는 상황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고도를 성령의 고도로 맞추어야 합니다. 성령의 고도에 맞추었을 때에 성령의 바람에 맞추어 성령의 사역에 우리는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고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로 통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 낮아져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랄 때에 성령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꽃들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연약함을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그 은혜로 힘을 얻고, 또 우리를 하나로 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 복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꽃들도 함께 결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한 번 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께서 우리를